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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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장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극히 높고 높으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망과 탐욕을 위해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언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며 또한 가족을 또한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언어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탄핵 전국에 정말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고 아버지의 지도자가 없으므로 이 백성이 너무나 공고한 상황에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혼란스러운 전국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나이까.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 주셔서 만백성을 아버지 잘 인도할 수 있고 또한 영의 양식으로 먹일 수 있으며 참된 영의 지도자로 이 나라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한 다윗과 같이 정직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 혼란 가운데 관세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참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미디어 모든 영역에 성령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또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생육 번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지와 계시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1장 우리 기도를 다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역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한 성경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늘나라에 관한 영적인 그러한 세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기본적으로 참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내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떠한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소망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저절로 어떤 누군가를 향하여, 절대자를 향하여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 가진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우리가 또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었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대학교 졸업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초신자가 또 사모님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성경 말씀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참 기도가 막연하고 막막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남편 목사님이 부흥 강사였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안수를 해주셨거든요. 사모님이 되라고. 그런데 뭐 성경도 모르고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방언부터 받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입에서 이상한 막 언어가 나오고 하는데 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슬프지도 않은데 막 울고 있고요. 제가 기쁘지도 않은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막 웃고 있고 정말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결혼 전에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요. 처음에 간 경화였다가 나중에 이제 간암까지 발전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게 하는 대로 제가 막 했던 것 같습니다. 초신자인데 아버지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고요. 그 새벽 기도 나가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눈 떠보니까 막 1시간씩 한 거예요, 제가. 와, 근데 그냥 한국말로 하라 그러면 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정 아버지를 살려주시고 병을 고쳐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 장래에 대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며 또 내가 그때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구체적인 장래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뜻도 모르고 막 그냥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막 하게 된 거죠.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환상도 보게 되고 또 나중에는 방언 통역도 하게 되고 이런 또 예언의 은사도 받게 되고 이러한 신비하고 신기한 일들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진실된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또 응답도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대화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와 일치시키고 영적인 그러한 교통과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나중에는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중요한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뜻은 무엇일까요? 네,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뭐 누구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 기도가 절대로 하나님의 기뻐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위선이라는 거, 외식하는 자라는 거는 바로 가면을 쓰고 이렇게 연극을 하고 배우가 연기하는 거 같이 한다는 그러한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제 나의 기도가 영적으로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참된 진실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또한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욕구에 의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안 받으신다는 것이고요. 기도자의 영적 자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함과 진실함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본문 말씀에 그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것은 외식이 바로 휘포크리타이라는 그러한 헬라어 원문인데요. 이게 바로 위선자, 연기자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사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척했을 때 이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날도 있잖아요. 또 제가 병든 시어머니 모셔야 되죠. 또 애들 또 챙겨서 학교 보내야 되죠. 이러려면은 또 막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좀 잠깐 기도하고 얼른 가서 또 아침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는요. 제가 사모님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빨리 가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꼭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막 중간에 나가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사명자고 담임 목사님 부인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와 저렇게 기도도 잘 안 하고 빨리 그냥 예배 끝나고 집에 간다니 참 이렇게 본받지 못할 만한 그런 영적이지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 제가 그것이 너무나 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서 그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저 사모님은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야. 영적인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여러 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음이 나오고 진짜 이 말씀대로 너무나 찔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처럼 이렇게 이제 휘포크리타이 위선자 연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기도 다 하고 가야 되는데 기도할 것이 없는데도요. 이제 저 혼자 막 방언으로 떠들고 의식도 없고 감동도 없이 그렇게 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와,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요. 정말 우리는 진실된 기도를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 주님이 사람 앞에서 상을 다 받는다라고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참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받지를 아니하시고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자기 탐욕과 욕구를 위한 그런 기도는 이제 이 땅에서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그러한 보상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막 탐욕으로 뭐 나 중심적인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막 또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을 막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막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다 들어주실 때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간증하잖아요. 제가 뭐 40일 작정기도 했고 새벽 예배 100일 동안 했고 금식기도 했더니 내가 원하고 바라던 거 뭐 재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셨고 또 막 승진하게 해주셨고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셨고 뭐 그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욕망과 탐욕은 들어주시기는 하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상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그러한 이기적인 또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셨는데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지 않습니까? 근데 메추라기는 왜 주셨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던 그 떨어진 고기와 부추와 외와 마늘 정욕적인 거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너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그립고 먹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지면에 끝이 없이 메추라기 고기 셋대를 다 내려주셨는데요. 와우, 무서운 거는 뭐예요? 그들이 고기를 다 씹어서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제가 느낀 거는 그렇구나. 하나님은 영적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육적인 세상적인 거를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욕망과 탐욕으로 인하여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들어는 주시는데요. 이 땅에서 상은 주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이 땅에서 상은 주시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뒷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주기도문 해설을 할 때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실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은밀한 곳에서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광장에서 기도하고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바로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진짜 기도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골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 아주 작은 방들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개인 기도 방, 골방.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데 가서 기도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기도원도 한두 번 가봤지 뭐 이렇게 기도원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본문의 문자적인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 굴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들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또 이런 골방을 하나 만들어서 기도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고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신 뜻은 뭐예요? 네, 바로 우리 내면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뭐라고 중언부언하고 떠든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골방은요, 타메이운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바로 작고 은밀한 장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교제와 교통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그 뜻이에요. 골방 뭐 이렇게 뭐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숨어서 기도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관계가 하나님과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건데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의 내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식,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잡다한 생각이나 산만한 것들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내 안에 걱정과 근심으로 불안함으로 그렇게 이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골방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문제도 개입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오직 성령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은밀한 내 내면의 장소에서
오직 순수하게 진실됨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중언부언은 바탈로게 세테라는 이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막 헛된 반복이나 무의미한 말을 막 되풀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교나 뭐 다른 종교에서는 무슨 막 이렇게 주문 같은 거 막 외우죠. 그리고 막 목탁 두드리면서 막 불경을 외우고 막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진짜 소리지. 주문을 외우는 거죠.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하다 보면은 단어도 짧아지고 문장도 짧아서 뭐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또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시키면 뭐 대표 기도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딱 기도하는 거 보면 그 분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전국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아카데미 강의도 하는데요. 매번 제가 이제 시작할 때랑 끝날 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문을 이제 녹취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그거를 매일 우리 이제 기도방에 또 300용사 방에 올리시는데 와 제가 봐도 정말 와 이거는 사람이 그냥 인위적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를 하는구나. 왜냐면 그 많은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 기도가 진짜 그 단어나 어휘나 이런 것들이 그냥 평범하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누구나 맨날 쓰는 그런 어휘나 내용이 아니고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영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한국말로 기도를 해도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기도는 다르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온라인상으로 나라와 민족과 자녀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 운동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거든요. 매일 릴레이로. 기도방에 뭐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한 환난이나 또 예상치 않는 그런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참 그러한 일들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요. 긴급 기도 제목. 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진짜 마음을 담아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 기도 제목 누군지도 잘 모르는 분들 할지라도 진짜 중언부언이 아닌 정말 주님을 향한 은밀하게 온전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요.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응답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와 정말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힘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뭐 말할 줄 몰라서 뭐 계속 반복돼서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한 또 너무나 뭐 언어 언변이 좋아가지고 청산유수의 기도를 한다고 그것이 중언부언이 아닌 기도를 엄청 잘한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바로 우리의 그러한 중심의 기도, 또 진실된 기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중보 기도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그러한 깊은 그 내면의 기도를 할 때 단순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진실을 보시는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막 신을 설득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무슨 돈도 바치고 절도 하고 또 뭐 이상한 또 뭐죠? 굿이나 이상한 주문도 외우고 뭐 이상한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신을 어떻게든지 설득시키고 나의 원한을 그거를 관철시키려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나 중심적인 기도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나의 원함을 이루려고 하는 그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정말 말씀을 토대로 말씀 중심으로 영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뭐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통찰력과 말씀의 영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구속을 깨닫고 드리는 기도를 주님은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나의 안고 섬을 다 아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뭐 이거 필요해요. 돈을 주세요. 뭐 건강을 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나를 낳으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그 독생자 외아들과 생명을 바꾸기까지 하신 그 아버지께서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사정이 이렇잖아요. 나의 필요가 이렇잖아요. 하고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얼마나 의지하는지 내 생명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나를 구해 주실 분이라는 거를 그 간절한 그 마음으로 오직 나의 인간적인 그런 방법과 수단으로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 푸토코스, 복 있는 자는 푸토코스잖아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고요. 내가 이게 필요하고요. 나 이거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런 뭐 하나님 앞에 다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는 정말 어떠한 그러한 구세주이시며 나에게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버지가 보배로우신 분이신가를 내가 깊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아버지는 굉장히 원하시는 것이고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또 기도할 때 우리는 회개 기도도 해야 되고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듣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3장 우리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또 중언부언 이방인처럼 해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우리 주님은 나의 아픔과 필요와 내면과 모든 형편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고 또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다가 라하거든요. 이 본다라시고 라라고 하신 거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깊은 곳까지도 다 통찰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라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을 때 온전히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집중하여 주목하여 보고 계실 때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쳐서 우리가 서로 교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중언부언 안 해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나의 미래까지 다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만드실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의 내면에서 너무나 간절히 외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것을 구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 문제와 사건에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잖아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근심을 아신다. 알다가 야다거든요. 영생이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야다가 바로 부부간의 관계에서의 알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내가 그분을 알 때 정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으로 알 때 영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나의 그러한 모든 영적 상태를 아버지도 아시고 아버지의 영적인 그 생명도 내가 알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외식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진실된 기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 말씀의 뜻은 바로 하나님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너무나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 14절에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비유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세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을 때 겸손하고 진실한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91편 1절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임재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 내면의 성소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 거룩한 지성소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항상 대중 앞에서 보이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골방 기도의 모범이 바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왕을 삼겠다고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골방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언 부언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은 믿음의 기도인데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라. 그렇습니다. 마음에 그 없는 반복된 기도보다는 진심 어린 기도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얼중얼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을 담아 내 마음에 진정한 호소를 담아 간절함을 담아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받는 자체가 어렵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로 헤세드,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구할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시고요.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부터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 인물들 중에 또 이렇게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바로 한나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장의 9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더니 한나는 자녀가 없었던 불임 환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분인나라는 또 이제 첩을 그 남편이 두었는데 그는 아기가 있었고 또 굉장히 한나를 아기가 없음을 보고 격분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해서 고통 중에 성소에 나아가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한 거 아시잖아요. 겉모습이 아니고 깊은 내면의 기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은밀하게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금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리고 그 금상에 절해야 되고 그렇지만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항상 왕의 금령이 내려진 후에도 자기 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간절하게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서 자기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백성들을 민족을 살려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그 기도를 드리는 신실한 기도자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성경에서도 많은 기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중언부언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않고 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실한 간절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한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갚아주시고 상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와우. 이렇게 또 기도에 관하여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니까요. 벌써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와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과 지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들에게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내가 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내세우고 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뜻도 모르고 그냥 기도라는 것을 주문 외우듯이 중언부언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나의 내면의 지성소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 주님 앞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올려드린다라면 우리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실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귀중한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이미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고 하신 주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우리의 삶의 곤고와 핍절과 가난과 병든과 불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우리 안에 그 능력이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부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체휼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6.3 대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